초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 5개를 그려놓더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철수가 사과 2개를 먹었어. 그러면 사과 몇 개가 남았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3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2개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수업에 못 따라오는 겁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할머니가 하는 말이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래서 2개 먹었으니까 2개 남았다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오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남는 게 뭐냐? 진짜 먹는 게 남는 것이냐? 아니면 삶의 가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남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 하는 말이 재산 분배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형에 대하여서 이제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동생이 형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동생의 마음에 있는 것이 탐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에 대하여서 비유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보면 탐심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우리에게 있으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우리가 탐심을 대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탐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탐심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쭉 나오는데 이 말씀 중에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짚어가면서 숫자를 헤아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거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한 2절에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6번이나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절을 통하여서 3절을 통하여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탐심의 특징 내가 내 중심이 되더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고 내가 만족하면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이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는 자기가 배고프면요 주위 환경 사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울어제껴버립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잠을 자든지 아빠가 잠을 자든지 상관없이 울어제낍니다. 그리고 옆에 폭탄이 터져도 자기 배가 부르면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게 어린아이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기저귀가 추적추적해지면요 엄마 아빠 가리지도 않습니다. 새벽 2시 3시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상관없이 울어제쳐버립니다. 괴로움과 또 뭐 답답함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면 해맑게 잠을 잡니다. 물론 부모님은 해맑게 잠을 자는 갓난아이의 미소를 바라보고 행복함을 느끼지만 그 행복도 이제 마귀의 장난으로 베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 가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내 중심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딱 일어난 다음에 이거 탐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탐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이익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12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심중에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어찌할까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는데 이거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 결국에는 물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완전한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 대문에 있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는 흥청망청 물질을 쓸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밤낮 없이 즐길 수도 있었지만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서는 그에게 이익이 되는 데는 돈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게 탐심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유익하게끔 하는 도구로서 이 물질과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죠? 물질이, 돈이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권력이 따라와요. 사람을 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뭐라고요? 두 주인이래요. 한 주인은 누굽니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데, 한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권능과 비견되어지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까 재물을 섬길까 너 선택해라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데 편안함은 주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을 절대로 결단코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재물은요 편리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최승호 씨가 쓴 황금털 사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도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어마무시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것은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사과 괴짜기에 많이 쌓여있는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덩어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마지막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자기에게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관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시체를 안장을 하고 그리고 관 속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매장을 했죠. 그리고 3일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도굴꾼들이 그 황금관을 훔치기 위하여 관을 확 뒤집어내고 관 속에 있던 시체는 바깥으로 던져버렸더니 덜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탐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같고 유용한 것 같고 권력을 주는 것 같은데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무엇밖에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재물밖에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 내 이익이 딱 생각나는 순간 그게 탐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탐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즐거운 생각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모았던 물질들을 다 퍼붓습니다.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이 부자는요 지금 내가 쉬고 즐겁고 행복해 해야 된다라고 하며 자기 영혼에게다가 막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만족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그게 목적이 되어 있었다. 그게 인생의 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유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그는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는 자기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을 절대로 평안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황금 보화라면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돌덩어리하고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자세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탐심은 지금 내가 여기라고 하는 곳에 맺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 그때 그곳에서 얘기하면서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있는 소유만으로 만족하고 즐기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은 탐심을 극복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15절 말씀에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라, 제거해라, 극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느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탐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탐심을 물리치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기서 도로 찾으리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주신 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 찾는 건 다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신 적이 있다라는 것은 주셨던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유와 얼마나 많은 권리와 얼마나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거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충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되어버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마저도 내 손에 있으니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 착각 속에 있을 때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그것을 딱 따가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이 탐심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이 물론 젊지는 않지만 그러나 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나이는 많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우리도 이미 젊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형편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처럼 그것까지도 하나님처럼 사용해버리려고 하는 탐심이 찾아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청춘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벌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28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 누구냐? 참 주인을 잊어버리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됩니까? 주인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딱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시작, 육신의 시간이 영원한 생명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생명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 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순식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인데 한번 호흡 하는 순간에 시간 찰나에 6개월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6개월도 순식간에 지나가겠죠. 그만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는가 하면 윤회한다라고 속이고 있답니다. 윤회한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누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결단코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를 통하여 영혼이 반복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저 영원한 시간이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시간은 끝이 있다라는 것과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 시간을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영원한 생명을 진짜 볼품없게 만들 것이냐, 지금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고 멋지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탐심을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결국 이겨낸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 보니까 탐심을 이겨내지 못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데,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면 그게 부유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청춘을 바쳐가지고 온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면서 동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동생이 찾아왔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생을 향하여 또 그 동생을 데리고 온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5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을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동생에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업을 많이 받은 형이 있습니다. 이 형에게 좀 말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 좀 비난하는 마음으로 동생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야, 네 마음에 탐심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탐심을 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형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미천이 되어가지고 그는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형은. 그리고 이 형은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볼 때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누어주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안 나누어주는 것 때문에 형이 불만이었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데 자기는 너무 비참한 겁니다. 자기 삶이 녹록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형의 유업을 조금만 나누어 주기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좀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형을 고소하고 있는 이 동생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동생들을 향하여 외침의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못된 탐심을 물리치라고 형처럼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 탐심을 확 물리쳐야지 돼. 안 그러면 형처럼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이 동생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도 저들처럼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나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좀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점점 손해되어지는 느낌만 막 드는데, 이 손해되는 이 느낌에 예수님 능력 좀 발휘해가지고 마음에 넉넉함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동생의 모습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좀 써주세요. 그리고 세상에게 명하여서 유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동생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마라. 아까 동생이 구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지도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런 성공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이 나는 못마땅하고 또 불안하니까 나도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나도 좀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탐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치장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를 세웠느냐? 나는 그런 기도, 나는 너희 그런 응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한번 보세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잘 되고 나는 상대적으로 못 되니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과 덜풀을 한번 봐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데 너희를 안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좀 빨리 주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마라. 그거 다 탐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한 개 주는데 두 개 주세요라고 하는 게 탐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구해봤잖아요. 구해봐도 잘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2절에 더 큰 말씀을 주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저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거기를 향하여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요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하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도 내 삶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마음으로 내게 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끌어안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소유를 팔아서 부자하면서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이 넉넉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함으로 부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폐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폐 세계에서 은퇴한 10만 원짜리 수표와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어느 파티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어깨를 딱 뽕을 넣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내 인생은 정말 끝내줬어. 늘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휘황찬란한 유흥가를 전전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깃대져 있었던 1,000원짜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떠돌아다니며 흥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세에는요, 고통받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 즐거움을 놓치면 안 된다고 자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살기 위하여 동생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게 해주세요. 우리도 저들처럼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탐심이다. 탐심이다. 욕심 부리는 거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마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다른 마음이다. 탐심을 버려버려라. 다른 마음을 꾸지도 말아라. 하나님께 부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아라. 저들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살았는지, 그때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